새해 첫날 하나님께 나오신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을 지나서 이제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가요? 매년 해를 넘기면서 또한 매달 달력을 이렇게 넘기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는데 휙 하고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월이 지나가는 속도가 자기 나이만큼 빨라진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예. 저의 경우에는 30대까지는 잘 시간의 속도가 체감되지 않다가 40대를 지나면서부터 체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말 매년 시간의 속도가 가속되어 갔습니다. 40대부터 시간의 속도가 체감되는 이유는 아마 그때가 인생의 정점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이기 때문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래서 갈수록 세월의 무상함도 깨닫게 되고 동시에 시간의 소중함도 깨닫게 됩니다. 퀴즈 한 가지 낼까요? 한 집에 세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셋은 정말 다르게 생겼는데 그런데도 구별해 보려고 하면 이 하나는 다른 둘과 거의 비슷하게 보입니다. 첫째는 지금 집에 없어요. 잠시 후에 집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둘째는 벌써 집을 나간 상태예요. 이따가 금세 집을 나갔어요. 지금 집에는 막내 셋째만 있대요. 그런데 정작 셋째는 첫째가 둘째처럼 되어야만 집에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셋째를 보려고 하면 첫째 혹은 둘째를 볼 수도 있대요. 무슨 말인지 아리송하시죠? 저도 좀 헷갈립니다. 이 퀴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에 나오는 집은 무엇이고 세 형제는 누구일까요? 우리 주보글에 다 나왔는데 집은 오늘이고 세 형제는 바로 미래, 과거, 현재입니다. 첫째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둘째 과거는 집에 있다가 금방 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니 집에 없고 셋째인 현재만이 오늘 집에 있는 거죠. 오늘, 그러니까 현재를 보다가 막 들어오는 미래를 볼 수도 있고 오늘 현재를 보다가 막 나가는 과거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한 너다섯 분 정도만 이해가 되시는군요. 예. 이 퀴즈는 미하엘 엔데의 모모라는 잘 알려진 소설에 나온 퀴즈입니다. 시간을 주제로 한 소설로 오래전에 이 소설을 읽고 저는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모는 가족 없이 홀로 사는 아이인데 사람들을 모모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모모에게는 친구들이 있어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모의 친구들이 너무나 바쁘다는 거야. 갑자기 바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모모와 더 이상 시간을 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만의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도시 전체가 어느 날부터 쉬는 날 없이 분주하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이상해진 것은 얼굴이 회색인 신사들이 돌아다닌 이후부터 그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회색 신사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속삭이듯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시간은 귀중한 것, 잃어버리지 말라. 시간은 돈과 같다. 그러니 절약하라. 회색 신사들은 자신들을 시간 저축은행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시간을 절약해서 여유 있게 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시간을 아끼기 위해 쉼 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갖지 않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도 갖지 않고 정신없이 일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요, 시간은 돈이다 라는 말에 민감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시간은 돈이다. 우리가 참 많이 듣던 이야기죠. 아무도 그러면서 자기 삶이 빈곤해지고 획일화되고 차가워져 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모모는 세상이 이상해진 이유를 알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다가 시간을 관리하는 호라 박사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호라 박사는 이 회색 신사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말해 주었습니다. 회색 신사들 얼굴이 잿빛인 이유가 있어요. 옷만 회색으로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얼굴도 잿빛이에요. 어두컴컴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죽은 시간으로 목숨을 이어가기 때문이지, 이렇게 호라 박사가 말합니다. 회색 신사들의 정체는 시간 저축은행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도둑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어째서 시간을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인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시간, 주인이 잃어버린 시간은 죽은 시간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렇게나 보내면 그 시간은 죽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나만의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한다 라는 말은 언뜻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돈은 저축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지만 시간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은 1분 1초도 모아두었다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어떤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한 생명에게 주어진 시간은 자기 생명으로 사는 사람에게만 허락된다는 사실입니다. 소설의 끝부분에서 호라 박사는 모모에게 말합니다. 빛을 보기 위해 눈이 있고 소리를 듣기 위해 귀가 있듯이 너희들은 시간을 느끼기 위해 가슴을 가지고 있단다. 가슴으로 느끼지 않은 시간은 모두 없어져 버리지, 이렇게 말이죠. 가슴으로 느끼지 않은 시간은 모두 없어져 버린다? 여러분 어떤가요? 금방 이해하기에 모호한 표현이지만 저는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내 마음으로 느끼고 깨닫고 생각하고 감동하고 감탄하며 보낼 때 그 시간은 오랫동안 살아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려고 했지만 자주 헛됨과 무상함을 느끼는 그것은 그만큼 가슴으로 시간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닐까요? 새해 첫날 앞으로 다가갈 한 해를 바라보면서 분주하게 다니면서 시간을 절약하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좀 더 가슴으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서 앞에 있는 잠언의 말씀은 규범적인 지혜들을 모아놓은 말씀입니다. 규범을 지키고 주어진 방식에 따라 살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전도서에는 예외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착착 정해진 대로만 진행되면 어때요? 참 좋겠죠?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규칙하고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예기치 않게 생겨납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게 우리 인생이죠. 욥기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욥처럼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도 불행과 고난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따르는 이 세상 일에는 모든 일을 이 인과관계나 인과응보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의 말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합니다.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화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몇 번 겪고 나면 나도 모르게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을 탄식으로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전도서는 헛되게 그렇지만 전도서는 그 헛되게 느껴지는 순간까지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습니다. 삶은요, 지금까지만 제가 경험한 것만 보더라도 역설인 것 같아요. 예. 흰색이 검은색 같고 검은색이 흰색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삶은 역설이기에 쉽게 단정할 수만은 없습니다. 전도서 3장은 14가지 상충되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실까요? 1절 2절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14가지 순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14가지 순간들은요, 인간이 살면서 애쓰는 수고들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을 읽고서 가만히 보다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인생이 참 혹독하구나. 어떻습니까? 네. 좀 잔잔하고 평탄하게 가면 되는데 그 오르막과 내리막이 롤러코스터처럼 참 정신없습니다. 혹독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심는 것과 뽑는 것, 치료하는 것과 죽이는 것, 세우고 허무는 것, 우는 것과 웃는 일, 슬퍼할 때와 춤추는 일 등 각상들이 서로 마주하기 힘든 거예요. 같이 놓으면은 그것이 참 그것을 우리가 심정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들입니다.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1절의 범사의 기한은 특정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만사의 때는 물리적인 시간이 아닌 구체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 우리가 초로에 불을 붙여놨는데 처음에 불을 붙이면 밝게 타오릅니다. 하지만 그 양초가 모두 타고 나면 그 불꽃이 어떻게 돼요? 사그라들고 말이죠. 불꽃이 계속되기를 바라지만 꺼질 때가 다가오는 것처럼 그 기한과 때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요, 이해가 안 되고 예측이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면 불안해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죠. 어떤 결정에 이해하기 힘들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지진은 왜 일어나는지 이해는 되지만 예측 불가하고, 태풍은 예측은 되나 통제 불가능하죠.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우상 숭배에 쉽게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얼마든지 원하는 모습으로 형상을 만들고 자기가 요구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예측 불가하고 통제가 안 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불안하니까. 그러나 우상을 만드는 것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예측할 수 없고 하나님도 통제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만 우리는 주인을 기다리는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11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를 측량하지 못합니다. 시작과 끝을 모르게 불안하고 궁금하겠지만 그것이 우리 사람의 한계이죠. 우리는 일의 시작과 끝을 측량할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감사할 것이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세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인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집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와 미래와 현재라는 삼형제가 함께 지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시간의 집에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지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아직 오래 오지 않은 미래를 두고 불안해하지 않아야 하고 지나간 과거를 두고 아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삼형제는 셋인 동시에 하나입니다. 너무나 다행인 것은 만약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모습 그대로 지낼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면 현실에 안주하고 하루살이처럼 살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하루를 무시해선 안 될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은 오늘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 황금, 두 번째 소금, 세 번째 금, 지금 다 말씀드렸는데요. 세 번째 금, 지금. 예. 오늘을 충실하게 지내야 내일을 의미 있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요, 하나님의 때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면 어떻게 살까요? 제멋대로 살겠죠. 자신이 신이 되어서 모든 것을 인위적으로 뒤죽박죽으로 만들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내 일정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스케줄, 그때는 우리가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이 없으면 그렇게 인생이 함부로 멋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요, 최소한 5년이 되어야 열매를 맺기에 최소 5년을 살아갈 이유가 있죠. 믿음의 나무를 심은 사람은 얼마나 살게 될까요? 믿음의 나무를 심은 사람들은 영혼을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석에 보니까요, 이 11절 말씀이 더 직역을 해놨어요. 그냥 단어 그 원문 그대로 직역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모든 것을 각자의 때에 맞게 행하신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들의 심장, 그들의 중심에 영혼을 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저는 이 직역한 이 번역이 더 와닿아요. 심장, 중심에 영혼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영혼으로 나아가려면 어떻다는 거예요? 심장을 가지고 가야 돼요. 자기 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썩어버릴 이 육신을 가지고 영혼을 나아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동안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내 영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모모 이야기에서 시간은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는 말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과 중심에 주신 그 영혼이 느껴지십니까? 그 심장과 중심에 주신 그 영혼을 꼭 붙드셔야 됩니다. 종말을 앞둔 지구와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4년에 개봉된 영화인데 아직까지도 울림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한 영화입니다. 이 인터스텔라는 시간을 주제로 하는 영화인데요. 영화에는요, 블랙홀과 같은 그런 천문학 이론이 나와 다소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시간과 인생에 대해서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인공 우주 비행사들은요, 제한된 시간 속에서 무력감에 빠지고 깊이 좌절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시간에 갇힌 우리 인생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깊은 물음, 핵심적인 물음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시간에 갇힌 인생이 이 시간을 초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철학적인 질문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초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인공 한 사람이 무언가를 깨닫고 영화 중에 이런 대사를 말합니다. 시간과 같이 차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중력이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사랑이다. 이 말이죠. 저는 이 대사에 눈이 번쩍 띄었어요. 예. 영화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중력과 사랑이래. 그럼 실제로 이론적으로 블랙홀은 시공간을 빨아들여요. 그런 힘이 블랙홀에 있대요. 영화는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시간, 다른 차원에 있는 아버지와 딸을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감동되고 그 감독의 심오한 연출에 깊이 감동되었습니다. 여러분, 별들의 중력은요, 인간을 시간 속에 가두고 제한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지구라는 별에, 지구라는 곳에 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물리적으로는 이 시간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 시간에 갇힌 우리 인생을 영혼으로 나아가도록 한대요. 완전히 이게 성경 말씀 아니에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벗어난 죄인들을 구원하신 힘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중력.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주신 것은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시기 때문이죠. 이 끌어당기는 사랑에 끌어당기는 힘을 느끼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사랑으로 끌어당기는 것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사랑의 힘으로 시간의 차원을 지나오신 것이,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영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중심에 영혼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영혼을 향해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측량하기에 너무 크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선악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영혼의 세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덧붙이거나 혹은 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가 있고 이미 지나간 과거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좋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전도자는 주어진 일상을 충실하게 살라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수고해서 얻은 것들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누군가는 이 말을 쾌락을 즐기는라는 말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오늘에 충실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야 과거를 아쉬워하지 않고 미래를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라틴어 경구에 까르페 디엠이라는 경구가 있습니다. 현재에 충실하라 라는 뜻인데 오늘을 즐겨라 라는 뜻으로 쾌락주의의 표어가 되었죠. 이 까르페 디엠은 로마 시대에 있는 시 끝절에 나온 것입니다. 이런 시죠. 오늘을 붙잡게 내일이란 말은 최소한만 믿고, 이렇게 끝나는 시예요. 오늘을 붙잡게 내일이라는 말은 최소한만 믿고. 여기 까르페는요, 열매를 따다, 추수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농부가 고생해서 가을철에 추수할 때 열매를 따는 그 기쁨은 어때요?
참 기쁘겠죠. 그렇죠. 그래서 즐기다는 뜻이 더해져서 오늘 하루를 즐기다 이런 뜻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은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라 충만한 삶과 흐트러지지 않는 영혼의 평화로운 상태를 뜻한대요. 감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매 순간 충만한 생의 의미를 느끼면서 살라는 경고예요. 네.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일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선물을 언제 누려요? 내일? 어제? 우리가 이런 선물을 누릴 수 있는 때는 오늘밖에 없어요.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라고 합니다. 따라보실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사는 동안,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은 오늘이에요. 매일 주어지는 오늘이 나의 사는 동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오늘에 충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부활은요, 과거형도 아니에요. 미래형도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영국의 성공회 주교 로안 윌리엄스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에 무의미한 순간은 없습니다. 삶의 허비는 없습니다. 살아계신 예수께서 그 모든 순간, 모든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고통과 불안은 여전히 남습니다. 신앙은 고통과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이 창조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기초하고 있고 모든 시간이 그분의 속해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끝으로 알프레드 디 수자의 짧은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립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사랑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춤추라, 사랑하라, 노래하라, 일하라, 그리고 살라. 여러분, 누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으면 춤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한번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사랑하게 되겠어요? 누군가 내 노래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괜히 긴장이 되고 떨리겠죠? 돈을 목적으로 하는 이 일은 얼마나 그것이 또 변질되고 퇴색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춤춰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노래해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시간을 가슴으로 느끼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에 충실하십시오.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매일의 날들이 마지막 날들인 것처럼 살아가 보십시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신 게 있습니까? 깨달아진 것 있습니까?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주님께서 두신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데 인생들은 그 기한과 때를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인생은 시간을 벗어날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중심의 영혼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신 날들을 가슴으로 느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사랑으로 오셔서 시간에 갇힌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도 사랑의 힘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사는 동안 오늘을 충실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